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믿음이 없겠습니까? 다 믿음 좋은 삶을 살겠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인생을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훨씬 쉽고 편할 수 있는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상식하고는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믿음의 이 선택이 똑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와 갈등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갈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뭐 갈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 어떻게 그 갈등을 풀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또 신앙 성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갈등을 해석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말이죠.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이에서의 그 갈등,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의 복이죠. 물질의 복. 지금 누구에게 이 복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물질의 복이 있었어요. 그 물질의 복을 받은 그 이후, 물질의 복이 있는 그 사람의 삶,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쩌면 물질의 복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때보다 물질의 복을 받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잘해야 되겠죠. 자, 5절을 볼까요?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 여정, 그 여정을 소개하면서 지금 그 조카 롯 역시 뭡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 출발의 그 일행이, 아브라함의 출발의 일행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 롯이 있는 거예요. 조카 롯. 근데 그 조카 롯도 물질의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유재산, 성경에 나오는 이 사유재산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그것을 또 쌓을 수 있고 모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각자의 물질의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롯은 롯대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상태에서 애굽을 출발하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 사유재산, 자본주의,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각자 주신 복이 있고, 그 각자 주신 복이 개인에게는 이제 개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 각자의 소유가 있었고, 각자의 소유를 가지고 이제 복받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이기도 하고 조카이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아니겠습니까? 고향에서 나올 때도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고향에서뿐만 아니라 타향에서도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관계이고 말이죠. 일종의 전우 같은
뭐 조카와 이런 관계이지만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만은, 이 관계가 그냥 단순히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낯설은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복을 받기까지의 그런 어떤 치열한 삶을 함께 싸웠던 일종의 전우 같은 관계란 말이죠. 예, 그냥 조카와 삼촌 관계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함께 그것을 극복한 조카와 삼촌의 관계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데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갈등. 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동업자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같은 성도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누구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갈등이 안 생기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겠죠.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갈등이 왜 생겼는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갖게 된 소유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죠. 막 이런 거죠. 주차 공간은 2대인데 2대 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예, 2대를 될 수 있는데, 각자 복을 받아서 차가 2대가 됐어요. 2대씩 됐어요. 그러면, 공간은 2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2집이 2대씩 있으면, 그냥 한 대씩 되고, 한 대씩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팔지는 못하겠거든요. 어딘가는 돼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왔는데, 내 차 됐는데 옆자리 비어있는데 아들 차 오면 아들 차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복을 받아가지고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먹여야 되는데 초지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을 누림에 있어서 그 누림의 한계가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진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의 문제인 거예요. 예, 소유의 문제. 그 소유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가축이 많아지면서 그 가축을 키우고 돌보는 데 필요한 여건,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그 복을 누리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한정되고 제한된 그 환경이 어려움을 이제 야기한 것이고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물질 문제인 거죠. 물질 때문에 갈등이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재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풍부하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갈등이죠. 풍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엘모 그룹 그 형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누가 더 이 기업의 지분을 형이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동생이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럼 뭐 막 수천억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뉴스를 보면서 그런 보도가 나오면은 아유 있는 놈들이 다 어쩌고 욕을 해요. 욕을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수천억짜리 그런 재산 가지고 싸우는 형제를 보면서 눈을 붉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코딱지만한 땅 하나 그거 다 해봐야 세금 떼고 뭐 하면은 한 3천만 원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모님이 어렵게 그냥 하나 딸랑 남겨놓은 거 어디 빌라 뭐 1억 조금 넘는 빌라 하나 그거 가지고도 형제간에 3명이서 4명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질은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유한양행 아십니까? 유일한 선생. 그분의 그 유언이 참 감동이 돼요. 그 자식들한테 너는 얼마든지 너가 독립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 너는 유산 없다. 혼자 될 이제 아내, 혼자 여생을 보내야 되니까 유산이 좀 필요하다. 그 자식들 중에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합리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돼요. 저는 워낙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냥 다 나눠줬다, 다 사회에 환원했다,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요. 저도 있으면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갈등의 씨앗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자식을 좀 우애 있게 잘 못 키워가지고 좀 염려가 된다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 동고동락을 하고 전우애같이 막 그렇게 치열한 삶을 생존을 위해서 싸울 때 함께 힘을 합했던 전쟁을 해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도 이 양소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잠언서 14장 24절 말씀.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전제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면류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면류관이 목적이 아니에요. 면류관이 그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면류관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줘요. 면류관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줘요. 근데 전제가 뭐냐? 지혜예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면류관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줘요. 지혜가 있다면. 근데 지혜가 없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있는 재물이 그 사람을 더 천박하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자가 가진 재물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게 되는 거지만 지혜가 없다면은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그 사람을 천박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광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때로는 물질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물질만 많아가지고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지금은 뭐 이제 치매기까지 있다고 그러던데 그 황산성 변호사, 옛날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그 목사님이셨죠. 그 남편분이 두 분께서 김동익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받으시던 그 목사님, 김동익 목사님 그 아내였던 그 황산성 변호사, 그분이 변호를 맡았던 박한상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해외 그 강남에 뭐 100억대 부자죠. 100억대 부자인데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한약재, 약재 유통하는 사업을 하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한상. 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뭐 적응을 못하니까 미국에서 뭐 했냐면 도박, 마약, 도박 이런 거 한 거죠.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부모 몰래 집에 돌아왔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귀국을 했어요. 몰래. 그래서 집에 쳐들어간 거지. 강도로 자기 집에.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돈 안 주니까 그냥 다 찔러 죽였어요. 아빠 엄마를. 그리고 거기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럼 수백억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의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의 그 풍부함, 풍요는 그 사람을 더 미련한 사람이라고 증거해 줄 뿐이라 하는 거죠. 자, 전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다음 전도서죠.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능히 누리게 하시며, 능히 누리게 하시며. 물질은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이거죠. 누구에게든지. 근데 그것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돈을 쌓아두고 돈을 가지고 있고 막 투자하고 남들이 봐도 부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그런데 그걸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죠. 오히려 고문이죠, 고문. 돈이 있는 게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돈이 있는 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일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이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 근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보세요.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 물질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찌른다. 이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물질을 탐하는 것은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게. 근데 6절에서는 뭐가 이익이라고 말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논리와 반대죠. 어휴 바보같이 욕심도 없어 너는. 그러니 맨날 지질궁상으로 그렇게 살지. 이런 말 하잖아요. 언니가 동생한테. 자기 여자 동생한테.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냐? 그러니까 맨날 그렇지. 맨날 손해만 보고 살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악착 같아야. 어떻게든 욕심을 부려가지고 악착 같아야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산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를 찌르는 망하는 손해보는 일이고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는 말이죠. 6장에서는. 그럼 어떤 게 이익이라고요? 예,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와 내가 능력이 500개 안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게 경건의 이익이 된다고. 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을 가진 자는 미혹을 떠나기가 어렵고 미혹에서 이겨내기가 어렵고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나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족하는 마음. 예, 자족하는 마음. 이거면 참 감사하다. 이 정도면 참 감사한 일이지. 자, 탐심의 그 아주 무서운 예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2절.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병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되던 차에 여종을 통해서 들은 거죠. 예,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나병을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갔는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려다가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다른 거라면 노력을 안 해보겠습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목욕해 보시죠. 해가지고 목욕했는데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됐고 다 나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해하기 위해서 이미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것을 엘리사에게 주려 했더니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안 받는다 이런 살해. 안 받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게하시가 속이 상한 거죠.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저 살해를 왜 안 받아? 아니 병을 고쳐줬으면 받아야 맞지. 그리고 저 사람이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거절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게하시의 마음이. 그냥 맨입으로 가는 그 사람 보는 것도 싫은 거죠. 엘리사가 안 받겠다 하는 것도 참 너무하네. 그걸 왜 안 받아? 이런 마음이고 그냥 안 받는다니까 진짜 안 주고 가는 그 나아만 장관을 보니까 뒤통수를 보니까 또 짜증이 난 거죠. 그런다고 진짜 안 줘? 이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 결과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들었던 그 나병 네가 걸렸다는 거죠. 속이고 거짓말로 탐심을 발했기 때문에 욕심을 발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랬어요.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물질의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끝이 안 좋은 거죠. 마지막이 안 좋은 거죠. 얼마나 제일 가까이에서 엘리사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게하시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질의 탐심. 사람이 얼마나 예외가 없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긴장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다 똑같아요. 단위가 작으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단위가 커보세요. 흔들리죠, 마음이. 그리고 자꾸 받아보세요. 받는 게 익숙해지죠.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늘 잊지 않고 있는데, 솔직히 성함도 다 잊어버렸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고, 제가 그때 20몇 살에 지금 전도사로 갔는데 주일날인가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셨어요. 여자 집사님 홀로 사시는. 그때 제 기억이 거의 70대 중후반쯤 되시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제 그런 혼자 사시고 아드님이 어디서 목회를 하신다고 들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요만한 락앤락 크지도 않아요. 정말 조그만한데 거기에 소고기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런 걸 처음 받아본 거니까. 예. 그냥 완전히 신출내기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는, 엊그제까지 그냥 교회 청년이었는데 신학한다는 이유로 이제 전도사로 가서 그냥 전도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전도사가 된,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그런 전도사랍시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신,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면서 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돈 봉투를 받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고, 옷을 사주기도 하고, 뭐 책을 사주기도 하고,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자꾸 받으니까 말이죠, 받는 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착각하게 돼요. 오해하게 돼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감사원금 봉투가 있고 또 밑에 봉투가 하나 또 있어요. 봉투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봉투는 뭔가요? 이렇게. 제가 안 물어보고 그냥 가방에 넣으면은 이상한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또 이제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이 봉투는 뭐죠? 네, 목사님 책 사서 보세요 하고 주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 선한 마음으로 주시는데 받는 사람이 그게 당연한 줄 알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서들 하시는 거지만 신방 갔을 때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을 해요. 신방을 오늘 수요일날 신방을 받았으면 신방 감사헌금을 주일날 예배 때 하시면 돼요. 꼭 목사 앞에서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기도 제목은 여쭤보고 받아 적고 기도하는 거니까 봉투에 기도 제목 안 적으셔도 관계없고. 자꾸 오해하게 되고요. 실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무 때나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분위기 이상한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되니까 뜬금없는 거지만, 목사한테 이렇게 뭐 안 주셔도 된다. 네. 그냥 상추 뜯었는데 이거 시들기 전에 드세요 주는 건 정말 고맙게 받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유, 상추, 이분도 상추 주고 이분도 상추, 이번 주는 계속 졸겠구나 이제 생각하죠. 네. 그런 거. 아유, 더운데 이거 수박 한 통, 우리 거 사다가 하나 사던 중에 하나 샀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먹고 다 못 먹으니까 또 쪼개갖고 나눠 먹고 그래요, 저희는. 그런 거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그렇게 착각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늘 그래요. 예.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초상당했을 때 사례비 주지 마세요. 영 마음이 불편해요. 가족에 상례가 있어가지고 뭐 3일 장례치는 뭐 교회장으로 했다고 해서 했을 때 봉투 주지 마시고 그냥 헌금하세요. 감사. 그거 받는 거 영 마음이 힘들어요. 솔직히. 다른 거는, 다른 것도 주지 마세요. 다른 것도. 정말 그래요. 누구네 집에, 물론 뭐 호상이다, 뭐 사실 만큼 사셨다, 뭐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누구네는 지금 부모를 여의고, 혹은 뭐 좀 안 좋은 경우에는 뭐 형제가 돌아가시거나, 심한 경우에 자식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장례 치르고 왔다고 목사한테 그걸 감사헌금을 주시는 거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그냥 도리다 생각하고 주시겠지만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줘요, 돈을. 그러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줘요. 목사한테 잘 줍니다. 그러니까 제발, 옛날에는 그랬죠. 목사님들이 가난하니까 신방 가면 목사님 이참에 소고기 드시라고 사주고, 보세요, 못 먹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대신 우리 전도사님이나 좀 가끔씩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받는 게 익숙해지면 착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주의냐, 교회에서 정당하게 받을 봉급을 충분히 받고 교인들한테는 일체 안 받는다. 이게 제일 좋다 생각해요. 교회는 합당하게 주고, 목사는 당당하게 그거 받고, 교인들한테 저 사람은 나 돈 준 사람, 저 사람은 장례 치르고도 아무것도 안 준 사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사람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얘기 자주 안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시편 119편 3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율법 찬가라고 해요. 시편에 이제 율법 찬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양이 많은, 계속 이렇게 8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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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8절 알파벳 A, 8절 알파벳 B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렙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 히브리어 철자에 한 철자당 8절씩 쭉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읽은 이 36절을 보면은 주의 증거,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 다음에 탐욕, 두 가지. 탐욕으로 집중할수록 말씀에는 멀어지는 거고, 말씀에 집중할수록 탐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36절이 그건 거예요. 주의 증거들에게 내 마음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탐욕에 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서 4절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이 4절, 12장 4절 유명한 아둔 구절이시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럼 롯은요? 누굴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롯이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이 그러했다고요. 롯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험이, 그 모험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성경에 등장을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따라갔고로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잘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 13장 10절 11절,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시작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었는데 계속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롯이 바라본 건 뭐였습니까? 물질의 넉넉함이에요. 물질의 풍요로움이란 말이죠. 말씀을 따라가던 인생에서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지니까 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땅으로 보이지 않고 번영할 땅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극이, 롯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관계보다 이익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이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망하는 거죠. 자,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죠.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다툼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헛된 것이라. 이익이 없는 짓이라.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다툼은 무익한 거라고. 여러분, 논쟁을 벌여가지고 상대가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논쟁을 상대가 어떻게 하지 못할 논리로 그 사람을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따라주느냐? 여러분 어때요? 따라주던가요? 안 따라주죠. 나는 그 순간 나는 이겼어. 내가 이제 저 사람을 꺾었어. 그 정도까지의 만족으로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따라주지 않아요.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툼은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갈등 관계에 그 상대가 악인일 경우에 심판을 내 스스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죠. 근데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해결이 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동원하게 되는 방법들, 그것이 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로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과 보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을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대의 전환이에요. 사무엘상 앞부분까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길목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의 탄생을 비중 있게 다뤄요. 시대의 전환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올 때 등장하는 여자가 두 명 있어요. 누굽니까? 한나와 브닌나라고요. 한나와 브닌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아내가 한나인데 이 한나는 뭐예요? 불임이었다고요. 아이를 못 가졌다고요. 성경에 이 불임인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셔요. 근데 어쨌든 한나가 분했잖아요. 왜 분했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그 이름도 참 희한해요. 분인나. 넌 나 때문에 분이 날 거야. 분인나. 그렇잖아요. 나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눈치를 아니까 엘가나가 오히려 더
한나를 더 사랑해 주죠. 더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웬만하게 분이 나는 거는요, 쉽게 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냐였죠. 한나는 해결 안 되는 이 분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분인나가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되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분인나는 그 뒤로 얘기가 안 나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더 이상 한나의 마음을 괴롭힐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아이가 이만큼쯤 컸겠지? 해가지고 옷을 지어가지고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그 여인 한나를 통해서 불임의 시절 아이를 못 갖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그 감정이 처리가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그 한나에게 더 이상 분인나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 뒤로는 분인나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예 등장을 안 해요. 아무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왜 누구에 대한 적개심이 왜 해결이 안 되고 왜 안 될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왜 내가 쓸데없이 이런 일에 감정에 소모를 하고 있을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분은 나는데 분인나는 분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 기능을 했어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능을 했단 말이죠. 분인나는. 그리고 그것까지만 하고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무대에서 못 사라지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를 계속 일로 와. 어디가? 일로 와. 그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냥 내 인생에서 제껴버리세요.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제껴놓으세요. 제해버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인생에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내 앞에 놓고 계속 나를 화나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껴버리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모시고 가라고요. 이거 다짐해야 돼요. 계속 다짐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건 계속 분인나를 어디가 일로 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거 보고 가면 분인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 영향을 안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해결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건 참 미련한 짓이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탐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의 증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물질이 우상이 되거나 그 물질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어떤 힘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없다고 마음 상해하고 있다고 교만해하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부족하게 하시면 부족한 데 적응할 수 있는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잘 관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함으로 지혜가 있어 면류관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갈등이 빚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툼은 피하라 하셨사오니 피하게 하시고, 만일 악이라면 심판하시리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